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2025년도 우리가 사경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사경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이 사경의 시간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한 우리의 섬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일가족, 친인척들에게까지 그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 더 나아가 온 나라와 민족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참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모두를 위한 헌신이고 섬김이구나.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구나. 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설교의 제목이,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또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이렇게 분리해 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를 아는 것과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답보 상태에 있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성장이나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아는 것과 누군가에 대하여 아는 것을 구분해서 여호와에 대하여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알므로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들을 현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장차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더 확신 있게 붙들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또 여호와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구약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 그냥 대략 4,000년이라고 쳤을 때 4,000년 동안 안 되는 게 여호와를 아는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4,000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를 아는 일이 안 되는 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사경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확 바뀌거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근데 정말 이번 사경회 때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아우성해요. 좀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 소리를 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모처럼 기도원에 가서 되게 감사했던 것은 다시 기도원이 살아나고 있구나 였어요. 전에 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가 되게 감사했어요. 기도원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구나. 이제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도가 살아나고 있더라. 그것은 여러분들에 전해드리는 첫 번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에 대하여 아는 것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냥 여호와를 빼고 그냥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아는지를 몰라요. 설교자의 사명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먼저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원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들이 추정해서 부르는 거예요. 발음은 잃어버렸습니다. 발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구전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긴 그렇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여기서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지로 끌려간 다음에 성경 말씀이 왜곡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해찬이가 왔는데 이거는 뭐 굉장한 이 사경의 은혜의 조짐인 거예요. 사경이지만 박수 한번 쳐야 되겠어요. 우리 광야교회에 이제 막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뭐다? 정확한 발음은 모른다. 잊어버렸다.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야훼라고도 하고 또는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은 실전돼 버렸다. 잃어버렸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이름이 있다.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죠? 고아잖아요, 고아.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약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아무리 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다쳤거나, 아니면은 뭔 사단이 난 거죠. 부모의 이름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니들 아버지다. 그래서 족보도 주고 다 줬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까먹었더라예요. 까먹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름을 다시 알려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는 신약 성경의 예수와 동일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우리나라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흠정역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렀던 방식으로 아도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주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로드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참된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이 사경의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셔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파트 한 채씩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오면 진짜로 이제 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이니까 다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따라오죠? 그냥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일은요,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복들과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이 목사라는 게 영업직이구나. 영업직. 그래서 하늘나라 하도 이게 집은 다 지어놨는데 입주자가 없어, 신청자가. 그래서 이거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참 난감하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지상에 있는 집이라면, 그리고 사진이라도 찍고 이렇게 몇 사람을 데려가서라도 좀 보여주기라도, 이렇게 만져주기라도 할 텐데, 저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 나라 기업, 이게 참 난감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여호와를 알라는 성경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귀뚱으로도 들리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예수를 알자,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호와를 알겠다고, 예수님을 알겠다고, 또 안다고, 그걸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예수를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대하여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니까. 그러니까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요. 또 여기저기 강의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서 알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하여 아는 것은 여러분만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과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험적인 알미다. 또 관계적인 알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알죠? 아나요? 여러분 안다는 건 말입니다.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묶이는 거라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도리도 있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는 거라면 요즘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냅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지냅니까? 섞여 있죠. 네.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누구를 아는 일은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일치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죠. 그거는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으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한 장 보고 뒤로 넘기면 그냥 물같이 투명해지시는 분들은 이게 잘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런데요, 누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를 아는 건 아니죠. 왜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함께 공유한 시간과 사건과 장소들이 있는 것이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을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감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을 한 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 오셨는데 몇 분이나 알고 지내셨습니까? 몇 분이나 알고 지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만큼 서로에 대하여 알며 서로에 대하여 아는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힘을 쓰는데 영향을 주고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건 그만두고 지금 당장 우리 광야교회로 제안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한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를 알고 지내십니까? 누구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1년에 전화 몇 통화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강의만 하는 사람들은 듣지 말라 그랬죠? 강의는요, 뭐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알게 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성경책 팔지 않나요? 서점에 가면
성경책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어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면 그분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나요? 맺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할 정도로 특히 유튜브 상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들 천재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강의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시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한 설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설교가 없으면 듣지 마세요. 설교가 없으면 듣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정말로 요즘에 이렇게 막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이런 강의를 사람들이 설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그래서 이번 사경의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여호와를 아는 것 안에는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에 대하여 아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2살 배기, 3살 배기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아요? 응?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냐고. 그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뭔지 아느냐고. 아는 건 딱 하나죠.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이거 하나만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면 좋아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싫어하죠. 이게 아는 것과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옆집 사는 아줌마는 그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이 아이보다 훨씬 많이 알걸요? 근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마세요.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에? 아니,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지내라 그러면 그 지내집니까? 에? 아니, 성경을 왜 읽으라 말아 해요? 왜 기도를 해라 말아 해요? 왜 설교를 들으라 말아 해요? 왜 예배에 나와라 말아 왜 해요? 그런 말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수단으로서 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목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안다면 여러분이 하루 생활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알고 여러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추장스럽죠. 거추장스럽죠. 이게 말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제 성구로 보는 이 호세아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라고요.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제일 번영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그냥 음식물이 남아돌아. 응?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외식 한번 못하던 사람들이 외식 나가서 맛없다고 먹다 말고 나와서 다른 식당으로 가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그 배경 시대가. 근데 이때는 어때였냐면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때고요.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때고요. 나라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과 사리사욕에 빠져있던 때예요.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사야서는 약 20년 정도 겹쳐요. 남유다에 대한 멸망 예언이잖아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배경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잘 사는 때예요. 이게 꼭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없잖아요. 너무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만큼 잘 사는데 이만큼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하다 느끼도 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네? 이상하잖아요. 이게 딱 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그 시대라고요. 요 뒤에 이제 곧 멸망합니다. 이게 멸망하기 전에 주신 예언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호세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근데 이 지식이 없다고 할 때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고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서로를 알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가족인데 1년에 한 번도 서로 연락을 안 하죠?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면은요 그냥 서로에 대해서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멈춰 섭니다. 그 어린이들이 하는 노래 얼음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관계는 얼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으면 서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서로를 알아야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서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해서 안다는 말과 서로를 안다는 말 지금 구분하시나요? 잘 안 되나요? 대해서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식성은 어떻고 정보를 아는 거예요.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호는 이런 걸 아는 게 정보를 아는 게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향을 주고받고 관계를 맺는 것을 안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해서 아는 거 말고 아는 사람은 누구요? 1차적으로 나를 알죠. 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부모 알아야죠. 부모를. 그 다음에 형제 알아야죠.
친척 알아야죠. 친구 알아야죠.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 동기 동창생들이 있습니다만 대해서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을 친구라는 말로 구분을 해요. 결혼식 할 때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가죠. 근데요, 결혼식 한다는 거 알아도 안 가죠. 그 사람은 뭐예요?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경에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저를 알기 때문에 나오신 거죠. 왜요? 영향을 받은 거지. 어쨌든 목사가 또 한번 해보겠다고 또 기도원까지 또 그냥 기어 올라가서 그렇게 있다 했으니까 해요. 애는 썼는데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갔다 왔다고 하시대, 내려왔나 봐. 이건 뭐예요? 대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게 이제 큰 차이를 냅니다만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엇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해서 알아가게 되죠. 근데요, 대해서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을 한 사람도 몰라요. 한 사람도. 그런데 대해서만 많이 알아요.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게 대해서 아는 거고요. 상관이 있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상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 쓰고 힘 쓰고 돈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힘 쓰고 마음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가 않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아. 그러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튜브 상에 떠도는 이거 대부분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저는 이렇게 강의가 탁월하면 그 사람 설교를 찾아가거든요. 엄청 찾아요. 읽기를 바라고. 설교가 없어요. 강의만. 다 사꾼이에요. 다 장사꾼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설교는 말이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또 강의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까지도 강의를 하는. 근데 교인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 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한다면 점잖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사람들한테 인기 얼마든지 끌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려고 하니 열불이 나고 설교도 못 끝내고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부정확한 이름이고 실존된, 잃어버린 이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안 찾으셔도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다.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돼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래서 여기에서 유추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또는 여호와일 거다라고 유추해서 여호와나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둘 다 틀린 거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이름 누구? 예수만 기억해라.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러분 치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이 3일 사경의 기간 동안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요. 그러면요,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신앙은 뭐다? 여호와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신앙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바른 거예요. 그거를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미화시켜도 안 되고 격화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장사는 할 수 있어요. 돈벌이는 할 수 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면 직업으로 삼고 돈벌이 할 수 있다고. 요즘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요새 이렇게 이 하나님 팔이 장사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 어떤 사람을 원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것도 정확히 말고 재밌게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해.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지 마. 꼬이기 싫으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도 알고 지내지 않는데 웬 예수님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그래. 나는 내 아내 내 남편하고도 모르고 지내는데 왜 하나님을 엮으려고 그래.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영업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세요. 남편도 아내를 모르고 아내도 남편을 모르고 부모도 자식을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 팔이를 하는 이 목사라는 직업은 이거 깝깝한 거예요. 근데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돈도 명예도 인기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월화수 이 3일을 사시는 동안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영향 받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 견딜 때 하나님 한편으로는 뿌듯해 하시고 그냥 기뻐하시면서도 마음이 저리고 아프실 때가 있었다고.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실 때도 있고 안타까우실 때도 있었다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사경에 한다고 이렇게 오셨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을. 안다는 게 대해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상관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뭘 해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를 안다는 건요, 좋은 일을 하면 기뻐하고 나쁜 일을 하면 싫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게 뭐라 이게 감정에 휩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아는 일이 중단이 됐는가.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근 2000년, 지금 2000년이 뭡니까? 이게 이제 주전 8세기니까 한 28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은 분들은 속으로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다는 거.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믿음의 조상에서 이렇게 높이긴 높이는데 봐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성경을 만약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봤습니다만,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이렇게 해서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다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역격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뭘 맡겨? 자기의 미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게 사실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맡겨놓고 그냥 교회 막 다니는 거지.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그에게 의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다니면 되겠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뭘로 했다? 의를 위한 것으로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의 이런 인물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호세아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자질 한다고. 하나님이 고자질해요, 고자질. 모세한테. 창세기 6장에 이제 보면은 2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이제 뭘 고자질 하시냐면은, 야, 얘들 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들 있잖아. 야, 얘들이 죽어도 나를 알려고 하지는 않더라 그래요. 모세한테 이르신 거예요. 걔들 죽어도 나를 알려고는 않더라. 그 이제 우리말 성경이 지금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서, 출애굽기 6장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지금 이거 우리말 성경은 어떤 뉘앙스냐면, 야,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거든.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걔들한테는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지금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를 나타낸 번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서 누구한테는 이름 안 알려주고 그러면서 딱 와서, 야, 쟤들한테 내가 엄청 했잖아. 근데 쟤들한테 내가 이름 안 알려주고 너한테만 지금 얘기해준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나를 더 사랑하시나 봐.
그럴 일이 없지. 이상하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이, 이상하다? 그럼 이제 성경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졌고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를 누구로만?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졌고 여호와로는 알려지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아는데, 알려고 하는데, 왜? 뭐 뜯어먹을 거 있나 없나? 그런데 나를 알려고는 안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나? 할 수 있나 없나? 왜요? 내 기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내 문제 해결해주나 안 해주나? 이게 바로 믿음의 족장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뭐 이렇게 자꾸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러지 마세요. 네, 그 교회에서 만나서 공적으로 만나서 줄 거 주시고, 네, 받을 거 받으시고, 요게 출애굽기 6장 3절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것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이 뭡니까? 관계를 맺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봅시다. 여호와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다시 말해 여호와를 아는 사람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과 여호와를 알지는 못하고 여호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영향을 받고 안 받고. 영향을 받고 안 받고. 그리고 절대성이에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뭐가 있어요. 식구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와요. 근데요, 식구가 제일 내가 반갑고 내가 보고 싶고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친구가 가족보다 더 친하고 더 나를 즐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내 친구는 집에 오지 않아요. 자기 집에 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영향을 분명히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러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과 덜 아는 사람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더 많이 절대적인 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배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의 차이예요? 아는 거의 차이예요. 관계의 차이라고요. 상관관계. 믿음 하거든요. 여러분, 믿죠.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거 믿죠. 그것과 아는 것은 별개 문제라니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부모의 어떠함과 자식의 어떠함에 의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지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관건이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안 펴는 사람과 성경을 매일 펴는 사람은 어떤 차이예요? 더 많이 알고 덜 알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이것은 여러분 바로 언약의 주체로서의 그 성호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바로 언약을 맺는 건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서로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배교는 말입니다. 여호와 신앙, 다시 말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나가지 않고 어디에서만 멈춰서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멈출 때 항상 배교가 일어나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면, 야, 전능하시다더라. 아, 참아주신다더라. 아, 우리를 도우신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조차도 같이 먹고 3년을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요, 얘네들이 마지막 보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죠. 근데요, 결국 마지막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다 튀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군대를 가거나 경찰서 끌려가거나 응급실에 가면 가족은 어떻게 하죠? 가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천하게 여겼던 여자들, 그 사람들은 따라가면서 표시까지 내죠. 안다고 울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펴내는 거잖아요. 나 저분하고 아는 사이라고 표시를 내는 거잖아요. 그때요, 흐느끼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하고 뭐 같이 먹고 자고 지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죠.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에서 막 질책하는 거의 핵심은 바로 뭐였어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기는 원하지 않아. 다만 엘샤다이의 신앙, 이건 천사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거든. 나 하나님하고 결혼 안 했어요. 나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거예요. 왜? 아직은 제가 살아있습니다. 안 넘어뜨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 삼는 거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호세아서가 뭐예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는, 그러니까 니들 뭐 했다? 나하고 결혼했다. 나는 너희가 내 신부인 걸 알아.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난 너희들이 내 신부인 걸 알아. 난 너희가 내 자녀인 걸 알아. 그래서 난 너를 나와 같이 할 거야. 그런데요, 고멜과 같이
계속 딴 남자, 딴 아저씨 쫓아다니고, 딴 아줌마 쫓아다니고, 예?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진짜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들로, 그리고 여호와를 더 깊이 넓게 높이까지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씩은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계시나? 뭐 이렇게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뭐 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었구나. 근데 세상은, 심지어 세상에 있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해.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를 신앙이 좋다 그래. 그걸 보통 뭐 머리만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머리만 큰 게 뭐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물 차서 컸고, 물 차서 고추고 머리 터져 그러다가. 대해서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지.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거는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는 거지. 응? 여러분과 상관도 없는 사람을 왜 여러분이 알라 그래요? 뭐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빨대 꽂으려고 하는지, 응?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다 싸우는 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끼리 싸우고 신자가 신자끼리 싸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 뭐 이렇게 왔잖아요. 전도사님이 뭐 작년에 저 군산에서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확신해지잖아. 그죠? 군산에 사역했다니까 그 딱 그냥 알죠. 대해서 아는데 그냥 알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 이제는. 눈빛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져. 이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요, 알지 못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상관, 건나물이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참된 신앙은 여호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얻어먹을 게 많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인 번영과 나라가 커지고 잘 사는 일이 일어나. 제국들이 다 그랬잖아요. 제국들이. 왜 제국들이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간다고. 그게 4000년 여호와 신앙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를 아는 일이. 여호와를 아는 일이.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일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신앙, 구약의 용어로,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 신앙, 이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디에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언약에.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거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핵심은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에요. 다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이제 좀 서로 친구도 되고 좀 이렇게 좀 알고 지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필요할 때는 다 빼먹고 안면을 싹 바꾸고 관계를 딱 끊고 사니? 이게 이제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에 나와 있죠. 예. 요엘 선지자도 요엘 2장 12절과 13절의 핵심 구절인데,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사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예, 예레미야도 언약관계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겔도 회개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교회 나와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관계를 맺자고. 성경은 결혼하자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결혼식도 했고 혼인신고도 다 했는데 너는 왜 반지 안 끼고 다니고, 응? 딴 데 가서 왜 결혼했다는 얘기도 왜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너 결혼했다고 얘기 좀 해라.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라니까. 응? 여러분 배우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나가지고 애들 지금 애들도 다 커가지고 애가 지금 시집가게 생겼는데 제가 노총각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제가 나이는 먹었는데요 제가 사실 노총각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참.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네. 여러분 얘기라고. 여러분 얘기라고. 진짜 저 자신부터 얼마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선생 노릇을 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했는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이거는 무슨 뭐 할 일 이게 아니에요. 뭐 있다? 너하고 나는 하나다. 너하고 나는 하나다. 이게 누구를 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는 못 맺는다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대해서 알 뿐이에요.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아들은 어떻고 우리 딸은 어떻고 대해서만 알 뿐이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것의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결국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냐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가자고 하는 게 오케이였어. 왜? 이 세상 재미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뭐 비전도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못 죽어서 아닌데 뭐 하나님 나라 가자고 하니까 좋았어.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러저러한 복들과 힘과 은혜들이 생겨. 그럼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살아갈 소망도 생겨.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골치 아파져. 여기서 끝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인류 역사의 제국의 흥망성쇠예요.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라고. 개인의 히스토리가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 그래서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라라고 할 때 그 회개의 의미는 뭐예요? 잘못한 거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서 신으로예요. 사람으로 잘 사는 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세상을 위해야 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살아?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나는 세상을 위한데, 그럼 세상이 하나님을 위한데, 그럼 결국은 모두가 하나 되는 거네.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속내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나를 위하고 싶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할게. 이게 얼마나 도둑놈 싶으냐면, 하나님은 손이 커서 한 번 줄 때마다 돈으로 하면 1억씩 주거든. 나는 줄 때 얼마예요? 10,000원짜리 하나 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1억 주고 나는 10,000원 줄게. 이거 하자는 거잖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어요. 야, 내가 너를 알아서 너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알게 하면 안 될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게. 네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해. 그럼 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 갖고 시험해요? 세상의 왕국을 갖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지 말고 세상 나라 보라는 거죠. 세상 나라. 결국 세속이에요, 세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언약의 핵심은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언약이다. 이게 이제 복음서 시작을 할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네?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하죠. 그건 왜 세례 요한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뒤 따라서 할까요?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구원의 일들은 지금 신약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언약은 똑같은 언약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로 나타나요? 우리의 성찬이라니까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찬식에 참여하면 성찬식 있기 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이게 성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죄 씻음 받으면 끝났지 뭐. 그렇죠? 한 달 또 살다가 다음 달 성찬식 때 용서받을 수 있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 자식이 돼가지고 돈을 막 써. 그러면 부모님을 모르는 거지. 부모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참고 애쓰고 힘들었는지를 아는 거지. 근데 대해서 아는 거는 월급날이 언제인지 아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호세아서 6장 1절의 시작이 잘못됐어요. 오라라고 돼 있잖아요. 오라. 근데 구약 이제 새벽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하라크라는 단어를 아시죠? 하라크. 구약에 나오는 동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하라크예요. 하라크. 하라크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간다라는 뜻인데, 하라크는 특별한 의미로 쓰여요. 이 하라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걸 하라크라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반대되는 말이 야라드라는 말을 써요. 야라드는 내려간다는 뜻이고, 하라크는 가다라는 뜻인데, 그 하라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향해서 천국에 오르는 계단, Stairway to Heaven. 그래서 천국에 오르는 계단을 올라가는 게 하라크예요. 야라드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하라크이기 때문에 가자 이렇게 해요. 가라 그래야 돼요. 가라 또는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가자. 그럼 이때 하라크 할 때 이 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던 사람에게는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만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아, 기독교에 대해서만 알아, 하나님은 알지는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좀 잘 알아. 좀 성숙해져라. 이런 거죠. 좀 변해라. 이게 하라크가 가지고 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가자. 가자. 그런데 그래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멈췄던 사람은 발걸음을 다시 뛰라는 것이고, 또 방향이 틀렸던 사람들은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가라는 거고, 그리고 빙빙 돌고 있던 사람은 제발 그러지 말고 반드시 가라는 의미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게 여기서 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돌아가자. 슈브가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슈브.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엉뚱한 데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처럼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서 갔다고. 이 천사들이지. 이게 우상이지. 근데 그 하나님 말고 언약의 하나님, 너희들에게 약속한 언약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자. 돌이켜라.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어. 거기는 멸망의 길이야.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영원한 지옥의 길이야. 예수님이 외치는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멸망할 자들아,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들아,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놈들아, 먼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데려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들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자. 우리 여호와께로 가자.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로 갑시다. 우리 예수님께로 갑시다. 다른 데 가지 맙시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여호와여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죠. 왜 여호와께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좀 있어요? 그래서요, 여호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냐? 이제 그 셋째 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셋째 날 할 거고, 지금 초점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왜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1절 하반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거기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예요.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얘기처럼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뒤에 찢으셨으나 누가? 여호와께서. 맞아요. 여호와께 찢으셨다. 맞아요. 근데 우리를 치셨으나 누가? 우리말 성경대로면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치셨다, 이게 낙하, 때리다는 단어인데 여기 히필령을 썼거든요. 히필은 뭐라고 했어요? 사역형이니까 하게 하다. 그쵸? 그래서 뭐 때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치게 했다. 그럼 누가 쳤을까요? 네, 사탄이 친 거지. 마귀가 친 거지. 귀신이 친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눴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 찢으신다고. 근데요, 때리지는 않아. 치는 건 누가 때린다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왜 때려? 그것도 때리고 봐봐. 아니 찢으신대. 근데 또 도로 낫게 한대. 아 뭐야? 이거 뭐 악마야?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봐. 응?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방을 확 뒤집었어. 왜 그랬어요? 그냥 청소가 아니라 이거는 싹 드러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찢으셨다 할 때 이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야. 이거 뭐하나 고쳐갖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확 뒤집어 놔야 돼. 맨 처음 하셨던 게 뭐예요? 홍수 사건. 홍수 사건은 확 다 그냥 엎어버렸잖아. 홍수 사건. 그런데요, 뒤에 우리말 성경에 치셨으나 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때리게 하셨다. 때리게 하셨다는 것은 뭐겠어요? 방을 싹 뒤집은 건 아니야. 뭐예요? 그냥 휴지통 하나 엎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바꾸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확 뒤집어 놨어. 저와 같이.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돼.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냥 끝나. 거기다가 집안은 풍지박산 나고 재산은 막 다 날아가. 이게 뭐, 이게 찢으신 거예요, 찢으신 거. 나는 그게 우리 집이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뿐이죠. 그냥 그 상태에서 여기만 좀 고쳐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예수 믿게 하고 형님 누님들만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교회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찢지는 않으시고 때리게 하셨겠지. 근데 알고 보면 찢으실 때는 언제요? 때리다 더 이상 때려서는 안 될 때 찢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찢으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완전히 망하는 일은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문득문득 들린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교회 가야지. 문득 온다고. 이게 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지나가다가 막 교통사고나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은 근데 어떤 생각을 느끼게 해. 누가 돌아가시니까 가까운 사람이 죽음이 보여. 이게 뭐 하는 사건이에요? 때리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때 돌이키면 하나님이 찢으시는 일은 없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찢으시는 이유는 어떤 거다? 이거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기 때문에 때리게 하시는 것은 뭐다? 그것만 부분적으로 고치면 되는 것. 이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는 뭐다?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고치신다. 반드시 고치신다니. 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우리가 부활하기를 바라신다고. 더 좋은 부활을 원하신다고. 상을 받기 원하신다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야단을 친다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야단을 치면 야단을 쳐도 기분 나쁘지 않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야단 치면 화가 나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화가 안 나고 감사해. 그럼 여러분이 나를 아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여러분이 거짓 감정에 쌓인 것이요. 넘어올까봐 내가 미리 잘랐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 거짓 감정에 귀신 들려서 모르는 줄 착각할 수는 있어.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유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찢으셔서 고치셔. 때리시고 회복시켜. 이게 이제 회복과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리게 하시거나 찢으시기 전에 돌아가자. 이 얘기만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만 들었더라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만 들었더라면 대영 제국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얻어맞지도 않을 거고 찢김 당하는 일도 없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다.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다. 근데요, 반드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돌아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절에서 계속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이틀 후 셋째 날에 살리실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틀 후 살리신다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죽이기도 하는 거야. 그죠? 찢으셨으니까 죽였잖아요. 근데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뭐? 기한이 있다. 망해도 기한이 있다. 병들어도 기한이 있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사흘, 셋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왜 예수님이 셋째 날 부활하셨을까? 이 말씀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봐봐야 죽어도 내가 다시 살리잖아. 그럼 여러분, 현재에 또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들 다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돼요. 회복된다고. 근데 왜 안 될까요? 찢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거기까지 가지 마요. 거기까지 가지 마요. 하나님 사랑은요, 지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찢는다는 거는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힘도, 명예도 다 털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 가면요, 다 돌아오게 돼요. 꼭 바닥을 찍고 돌아오지 마라. 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적으로. 응? 제발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만 훌륭해라. 그런데 이틀 후에요. 이틀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다는 거. 그런데요, 놀라운 얘기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틀 후 살리시며 그랬잖아요. 살리세요. 어? 살리세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아니요. 우리를 우리말 성경에는
일으키신다. 아니에요. 요거 히필령이에요. 히필이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찢으시는 이유가, 때리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라 그랬죠. 회복시키면은요, 어떻게 돼요? 없던 힘이 생기고 온전해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하니까 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네 다리 고쳐진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왜 안 일어나? 하나님이 여러분 고쳐놓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요, 안 일어나. 고쳐졌다니까? 누구를 놀리시나니까? 그럼 너는 누구를 놀리니? 아니, 내가 고쳐놨다니까. 고쳐놨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러지. 일으키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 한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정적 동기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다 불 지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응? 여러분 뒤에다 불 지르면, 여러분 바지 뒤에다가 불 지르면 어떡할 것 같냐고. 앞으로 막 뛰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엉덩이 타는 냄새 맡으면서 뛰지 말고 뭐예요? 해수욕장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라. 상을 보고 달려가라. 뒤에서 얻어맞고 발길 채이면서 가지 말고, 지옥에 들어갔다 뜨거워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라. 이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목적, 이게 중요한 거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모세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다 감추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뒤에 영광만 보게 하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한대요? 그의 앞에서 살게 한대요. 그게 뭡니까? 신이 된 우리가 부활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활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방법은 두 가지. 여러분이 여호와께를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가든지, 아니면 저 터지고 찢기고 지옥에 던져지고 그렇게 해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든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그런데 이거의 시작이 어디다?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여호와를 아는 대로 나가지 않으면 뭐 하신다? 때리게 하시고 그리고 찢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활하려면 부분만 부활하면 돼요? 아니면 총체적으로 다 부활해야 돼요? 다 아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부분만 부활하려고 하는지 몰라. 어디만 부활해 드릴까? 코만 부활시켜 드릴까? 아니면 이렇게 오른손 하나만 부활시켜 드려서 이렇게 마이다스 손 만들어 드리고 싶을까? 부활은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때리고 찢어야 돼요. 부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언약을 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찢기지 않아도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길로 가지를 않아. 그 길로 가지를 않는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얻어 터지지 않고, 찢기지 않고, 나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은혜롭게 갈래. 그 방법을 이제 3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가는 방법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요. 여호와의 대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는 건 뭐였습니까? 여호와와 관계를 맺자. 여호와 나를 운명 공동체로, 유기적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삼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제발 몸에서 찢기려고 좀 하지 마라. 몸통에서 이렇게 이 팔 맨날 빠져. 자고 일어나면 막 팔은 저기가 있고 다리는 저기가 있고 머리는 저기, 아침마다 그래서 그거 끼고 오느라고 막 나사 본드 막 청테이프 막 붙이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이게 아니라 뭐다?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 그런데요, 여호와를 알자예요.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알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를 이어서 그랬죠? 똑같이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에요. 힘써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이것이 라다프예요. 라다프는요,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 알다는 부정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힘껏 따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나를 따르는 자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아는 애는 그냥 엄마를 따라가는 거지, 엄마의 헤어스타일과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라다프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바로 뭐예요? 그냥 따라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고. 죽을 힘을 다해야.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하면 되느냐?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왜? 사람마다 낼 수 있는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확실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가. 그냥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껏 따라라. 라다프, 힘껏 따라라. 추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뒤에 있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힘만 내면 무조건 된다. 내일 아침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여러분 힘만 내면 된다. 제발 딴 사람 보고 따라서 하지 마라. 난 저만큼 안 되는데 그러지 마라. 또 쟤 보니까는 나 쟤만큼만 하. 이렇게도 하지 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힘껏 해라. 힘껏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렇게 해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면 땅이 젖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가 와서 땅이 젖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반드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확실하게 된다. 누군 되고 누구 안 되는 거 없어. 그리고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땅바닥 보면 알잖아. 그러면야 네가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너는 확실히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미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서 다 했던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그러거든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신명기 4장 29절 앞에 27절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상을 알 때, 다른 것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시고 쫓아 보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를 따르면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 4장 29절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왕국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번영을 이루고 난 뒤에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포로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환난, 멸망 이런 거는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여호와를 알면 된다고. 어떻게? 힘껏 따르면 된다고.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힘껏이라는 말에 막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힘껏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 힘껏인지 아닌지. 그래서 못했어.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면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따라가는 거지. 붙어있는 거지.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여, 이게 따르는 거예요.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게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라다프라니까요. 오늘 라다프 하셨잖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실 거예요. 그 증거가 비가 오면 땅이 젖듯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니까. 근데 아닌데요. 딴 것만 봐. 하나님 보여주신 걸 안 보고 이렇게 딴 것만 본다고. 딴 것만. 왜?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반드시. 이 말씀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알면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왜? 네?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지. 흘려보내라고. 너희가 나를 알면 이 복을 줄 거야. 그 복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 그걸로 뭐 하라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그러면 그들을 알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복이 또 우리에게. 그래서 복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받는다고. 여러분이 주위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당신도 받는 거예요.
아, 왜 우리가 뭐 속도 없나? 왜 옆에 사람 잘 되는데 내가 왜 기뻐해? 아, 받으려고 기뻐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기뻐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복의 순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래서요, 소산을 많게 하시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조상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복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요? 조상들에게도 가고 조상들로부터도 왔다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가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조상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을 기준으로 조상과 자손들로. 그래서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라. 그 복을 받는 핵심은 뭐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그 일은 따라가는 건데,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애쓰는 거라고요. 많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얼만큼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하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보다 2배, 3배를 해.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에 2분의 1, 3분의 1을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1년에 한 번씩 사고 치고 몇 년에 한 번씩 슬럼프가 와. 어떤 사람은 한 번씩 권태기가 오고 그래서 일상이 막 무너져. 그러니까 자기의 분량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분량을 아셔야 된다. 그럼 내 힘것이 얼마큼인지 알아야지. 그보다 많이 했으면 칭찬해야지. 엄청 잘한 거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칭찬해야지. 그리고 더 많이 했던 것을 얼마든지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지 않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잘할 때 있고 잠깐. 그 다음에 원래로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가끔 힘 빼고 게으를 때도 있는 거지. 하지만 돌아와야지. 근데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가 없어. 그러니까 쭈라고 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핑핑 놀고 있는데 정반대로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이 일이 제국의 흥망성쇠,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아는 것과 그들에 대하여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그 자체를 본질을 알고 관계를 맺으며 아는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신다? 내일 해가 뜨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아가면 되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뭐 해라?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여기서 택하세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그래서 소모되었던 여러분들의 수고, 열심히 하나도 헛되이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이 시대의 교회가 살고 온 세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시오. 대하여 아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호와를 아는 데까지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멸망의 도돌이표를 찍고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은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겠다. 나는 여호와를 알겠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게 될 거고
성경을 뒤적이게 되실 거고 설교를 듣게 되실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알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여호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시작이에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방식이라고 그냥 믿는 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아는 것처럼.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지. 당신은 내 부모님. 믿음으로 알았지. 하나님을 아는 일도 맞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알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기로 힘써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주신 이 성경책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또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그거 재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재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은 흥미롭고 재밌고 즐겁고 보람돼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은 싫고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편한 길로 즐거운 길로 따라갔다가는 얻어 터지실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찢으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 겁먹지 마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번 3일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 전반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참 내가 외롭게 살았구나. 외롭게 살았구나. 아, 참 적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참 어렵게 살아는 왔는데 아, 누구를 내가 인격적으로 알지는 않았구나. 아, 정말 참고 견디며 그냥 누구에 대하여 알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로웠고 두려웠고 수치스러웠고 미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알지라도 나와 한 공간에 한 때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알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의 부요로움으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날마다 커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관계 되돌아보며 바른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사람을 아는 일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이 신앙의 또한 인생관의 변화를 통해 참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여호와에 대하여 알기에 힘썼던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 하나도 후회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른 지식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그 지식들로 인하여 더욱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는 가족을 알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는 지체를 알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가족인 것만을 그저 서로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알게 하시고 진정한 지체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온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